예, 이렇게 또 성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 바나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출발하는데 2차 전도행을 출발할 때 마가를 2차 전도행에 데려가냐 아니면 마가를 데려가지 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탈락한,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고 많은 곳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르심을 받고 그런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중도 탈락한, 중간에 포기한, 전도여행을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는 것은 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이어서 2차 전도여행에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에 이어서 2차 전도여행도 동일하게 구브로로 향했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기억나시죠? 자,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 참 익숙하시죠? 언제 나왔었죠? 이 지역이? 1차 전도여행 때 맞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나왔던 지역이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금 2차 전도여행 때도 들른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지도 볼까요? 자, 지도 보면은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조금씩 쳐놨어요. 잘 안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좀 확대가 됐는데, 여러분 가장 오른쪽에 안디옥 있죠? 저기가 선교 여행의 출발지예요. 1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1차 전도여행 끝. 그리고 2차 전도여행도 어디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게 막 지도하고 같이 봐야 돼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밑에 있는 큰 글씨, 안디옥 밑에 수리아, 그리고 위에 큰 글씨 길리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자,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지도 안 보이셔도 돼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했죠. 근데 여기서는 좀 심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잖아요. 예, 그리고 더베를 기점으로 1차 전도여행 이제 끝나는 시점에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돌 맞아 죽을 뻔한 핍박당한 곳으로 재방문하면서 돌아왔잖아요. 1차 전도여행 마지막을.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을 왜 갈까요? 여기를 또 왜 방문할까요? 자꾸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에. 그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갈 텐데.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디모데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뭐 그냥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 1절을 원어로 보면요, 그냥 가봤더니 디모데가 있더라, 이게 아니라 디모데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를 방문하는 거예요. 예, 물론 돌 맞아 죽을 줄 알고도 들어갈 수 있지만 뭐하러 들르겠습니까? 또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곳인데 왜 루스드라를 또 방문하겠어요? 디모데를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1절 말씀 조금 전에 봤던 화면 다시 보시겠어요? 디모데를 만나러 가는데 오늘 성경에서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디모데를 하는 제자인 거예요.
자, 이 제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루스드라는 핍박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바울을 돌 던져 죽일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 던진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이곳은 이 헬라 신화를 믿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자기의 생계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생계 위협,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니까 복음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동네가 변화되는 거. 동네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동네가 변화돼서 더 이상 우상으로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헬라 신화는 신전이 12개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전 앞에 장사진을 이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헬라 신화를 버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먹고 살 게 박탈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사람들이 직접 돌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 제자로 산다, 힘들겠죠? 이런 힘든 루스라는 지역에서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제자로 살았어요. 성경이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제자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제자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요,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잠깐 살았던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디모데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죠. 디모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디모데 칭찬받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루스드라 사람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인정하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까지 칭찬받았어요? 루스드라 말고 또 어디서 칭찬받았어요? 이고니온. 여러분, 이고니온 어디 있죠?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도 아까 봤던 지도 다시 확대시켜주세요. 아까처럼 확대시켜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맨 마지막 동그라미에 지도 좀 확대시켜주세요. 예, 맞아, 감사해요. 루스드라 맨 마지막에 있죠. 왼쪽에 가운데 위에, 여기 바로 위에 이고니온 있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의 소문 퍼졌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는 이제 디모데의 고향이니까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여기서 칭찬받는 거 인정. 근데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45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45km 떨어진 이고니온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디모데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도 안 보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야,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사람의 소문이 광림교회에 났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광림교회에서 뭐 서울세강교회 어떤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불모지에서 막 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이에요. 루스드라는 그냥 복음이 그냥 생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예수 믿는다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일 만큼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런 지역에 디모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가 이 좋은 믿음을 갖게 된 이유, 이 믿음의 출발점, 사실 보니까 어디예요? 외할머니야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테지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의 동력자가 돼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 말년까지 바울의 아주 훌륭한 젊은 목회자로서 마지막까지 함께 동력자로서 살고, 그리고 바울 이후에도 젊은 목회자로서 목회 생활을 감당하는 좋은 믿음의 일꾼이 돼요.
이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던 이유,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 무엇에 어디에 있었어요? 그 출발점이 아주 먼 옛날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의 씨앗이 이 디모데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럼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학자들은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급을 안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볼까요? 이 마지막 밑에 줄 세 번째 줄만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게 유대교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 어머니 예수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일단 유대교는 아니니까 약간 이방인과 접촉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었어요.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쉽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래저래 어떠한 사정과 형편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디모데 그리고 어머니 외할머니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남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딸을 이방인과 결혼시킬 때 참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들 다 죽고 하나 남은 디모데를 위해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얼마나 힘을 썼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외할머니의 기도와 믿음이, 또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이 손자 디모데를 통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하는 기도,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믿음의 교육,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모교회 다닐 때 모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과 단짝 친구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둘이 붙어 다녔어요. 우리 어린이 예배 끝나면, 유초등부 때부터 어린이 예배 끝나면 어린이 예배 끝날 때까지, 또 오후 예배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럼 맨날 둘이 놀러 다니고, 커서도 우리 같이 아주 깊이 친하게 지내는 아주 깊은 정말 단짝 친구였습니다. 저와 그 형은 함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고요. 그 형도 그리고 저도 서로 각각 다른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뭐 연합 행사할 때 만나요. 안부 반갑게 묻고, 지금도 관계를 맺으면서 지나고 있는 아주 친한 형입니다. 그 형과 아주 친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생 때 거의 모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있었거든요. 신학생 때 가끔 그 형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자,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제가 신학생 때 어떤 것을 했냐면, 제 모교회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럼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을 메모해 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께 올라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참 지금 보면 순수했습니다. 제가 이거 성경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몇 년을 매주 물어봤어요. 매주. 모르는 게 많은 거, 아주 기본적인 것도, 구약의 율법 뭐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매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시면 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게 부러웠어요. 그게. 그러나 지금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희 장인 장모도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한 그 출발점이 서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의 부모님, 집안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우리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그랬어요. 너무 비슷하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지만 부모님이 걸으시고 부모님이 하시는 기도 열매를 제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여야 열매인가요? 지금 맺혀야 열매 맺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역만 큰 사역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때론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을 통해 가장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요, 중요한 게 다음 세대를 통해 증명돼야 돼요.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 믿음의 열매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증명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의 열매가 다음 세대를 통해 증명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찾아 루스드라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2차 전도행의 동력자로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전도행 출발 전에 무엇을 하느냐? 3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자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이상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 우리 한 장 앞에 사도행전 15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죠? 어떠한 논쟁?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의 문제로 싸움이 붙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올라와서, 교사들이 올라와서 너네 이방인 교회 와서 너네 예수 믿지만 너네 예수 믿음만 믿으면 안 돼. 구원받지 못해. 율법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격분하며 격론했단 말이야. 토론했단 말이에요. 결론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재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론 내달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의 문제를 갖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결론이 15장에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디모데를 할례 행합니까? 왜 할례를 행하게 하죠? 3절 마지막에 그 답이 있어요. 다음 화면 3절 마지막에 줄친데 밑줄 보겠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이방인인 줄 다 알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디모데가 이제 전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디모데가 혼혈인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것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자, 물론 2차 전도여행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느냐? 4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는지, 바나바 빼고 바울이 뭐 하는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지금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 이방 땅에 여러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 신자들에게 그 작정한 규례를 주어서 이 규례를 지켜,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사도들과 전달하고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무엇인가?
지금 이방 땅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 규례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 규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규례가 나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5장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이 싸움이 붙었잖아요. 근데 할례는 이제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고 결론 난 거예요. 근데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되는데, 자,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단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이 공문을 써가지고 이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 팀들이 이거를 교회마다 다니면서 또 믿는 사람들 만나서, 자, 할례 너네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아. 그런데 내가 조심할 게 있어. 이 우상의 제물, 이방 뭐 더러운 거, 피 이런 거 멀리해야 돼. 음행 멀리해야 돼. 이거 전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 사실 복잡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아니, 할례는 안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건데 왜 우상의 제물이나 뭐 목매어 주는 거 이거는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다 그냥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약간 굉장히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였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악기 사용 금지, 피아노만 됐어요. 신디나 뭐 드럼, 기타 이런 거 안 됐습니다. 찬양 인도 때도, 예배 시간 말고 예배 전 찬양 인도 때도 안 됐어요. 예, 그렇게 좀 보수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일에 돈 쓰는 거 금지, 밥 사 먹는 거 물론 가게에서 뭐 사 먹는 거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고기 뭐 먹으면 안 됐어요. 고기, 예, 율법에 고기 먹지 말라니, 돼지고기 먹지 말라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상위에 절대로 돼지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 채식을 건면하는, 예, 그런 교회였어요. 하여튼 그런 규례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였어요. 지금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래서. 금요 철야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12시를 넘겨야 한다고 해서 11시에 시작해요. 지금도. 그래서 12시 넘어서 끝나요. 왜? 철야잖아요. 12시를 넘어서 끝나요. 이해 가시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 TV도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교회였어요. 제가 한번 기억나는 게 금요철야인가 수요일인가,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 있으니까 여기 맨 앞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 불렀어요. 김동빈, TV 봐 안 봐? TV 당연히 보죠. 그때는 지금 같은 핸드폰도 없는데 봅니다. 보지 말라고. 월드컵만 보게 허락해 주겠다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근데 저는 그거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 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려고 신학생 때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MT 때 가서 고기 안 먹었다니까요. 학교에 MT 때 가서 고기 파티를 하는데 고기를 안 먹고 밥만 먹었어요. 예,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이 딱 가서,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다 자유합니다. 선지해장국 먹으면 안 됐거든요. 선지해장국 먹어도 됩니다. 고기 먹어도 됩니다. 악기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한 번에 다 바꿔버려요. 그럼 그 교회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평생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할례 행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계속 할례 행했어요. 율법의 모든 규례들, 뭐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뭐 이런 것들 철저히 지키며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싹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네 할례 행하지 않아도 돼. 그건 철저하게 지금 논쟁에서 기독교의 진리에서 보니까, 아 맞다,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인정. 너네가 하는 거 다 잘못됐어 하면서 모든 규례를 다 지키게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냔 말이에요.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연결돼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할례는 안 받아도 돼요.
자, 이 당시 성경 시대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태어나자마자 받아요. 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얘네들 할례 받았어요. 복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생각이 지금 막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 가시죠? 근데 이방인들은 자유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접촉해야 되는데 할례는 괴롭게 하지 말자. 결론 났어요. 할례는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보니까 막 부정한 거, 유대인들 관점에서 부정한 것, 더러운 거, 목매어 죽인 거, 우상제물 다 자유롭다고 해서 그냥 막 해요. 그럼 유대인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도 이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판결을 내냐, 어떤 공문을 보내냐, 할례는 안 받아도 돼 이방인들. 그런데 너네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유대인들과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되니까 접촉점이 있으니까 너네 몸매어 주인 것, 음행, 뭐 더러운 것, 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조금 이따 이런 부분 더 설명드릴게요. 자, 바울과 디모데가 그래서 할례는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지켜라 하면서 공문을 지금 돌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이런 공문을 돌리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럴 텐데 교회마다 이렇게 공문을 전하고 이게 사람들을 만날 때 유대인들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디모데도 바울도. 근데 디모데가 이방인이면은 아무리 복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제 이방인이야. 제 할례도 안 받았어. 그러면은 접촉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들과 만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꺼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동시에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 가시나요? 자,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자, 할례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다 할례 하셔야 돼요. 할례 안 하는 게 맞죠? 할례뿐만 아니라 뭐 목매어 죽인 것, 그 당시 이거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선지자장국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냐? 옳은 걸로 치면 할례 안 해도 됩니다. 할례 안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논리는 다른 논리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어떤 가치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더 살리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 보세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답이 뭐야? 결론이 그래서 뭐야? 무엇이 맞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게 더 상위 개념이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옳은가의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옳은가의 싸움을 하면 우리 한 명도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저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술 먹는 게 죄예요?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성경 어디 나왔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경은 그런 논리를,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요. 뭐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 낮은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는 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고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잘 보세요. 기독교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나 괜찮아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믿음이 실족한다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 하면 죄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논쟁이 있냐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책을 먹으면 죄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먹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8장을 다 살펴봐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면은 바울의 결론은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가 우상 제물 먹는다고 해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바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중간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상제물 먹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기는요, 우상에 다 한번 바치셨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상제물 안 먹으려면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고기 먹어도 된다. 너네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 사도 바울 선생이 고기 먹네. 우상의 제물인데. 그래서 믿음이 실족할 수 있잖아요. 나 그래서 영원히 고기 안 먹는다. 왜요? 왜 고기 안 먹어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는 거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먹었을 때 누군가가 믿음이 실족한다면은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죄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가 무엇이죠?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그것을 살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 죄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기독교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죄냐 아니냐 얼마나 쉽습니까? 정죄하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 죄 졌어. 결론이 너무 쉬워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죄 졌으면 죄 진 거지. 정죄하면 되죠. 기독교가 왜 고민해야 되는지 아세요? 죄를 졌어요. 살려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해요. 믿음이 연약해요. 정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믿음이 연약해요. 근데 저 사람을 믿음의 삶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모든 진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 맞는 말 했어요. 그 사람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할례 받는 게 맞아서 할례 행하나요? 디모데에게 할례 행했으니까 바울이 할례를 찬성하는 거예요? 바울도 할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받을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이 어린 자들을 용납해주고 실수하는 자들을 기다려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가 답만 얘기해요. 답만.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요, 뭐 기독교 관련된 내용 봤을 때 댓글에 답만 얘기해요. 답만. 다 죄인이에요. 그거 나중한 사람은 다 정죄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리는 문제를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답을 얘기해요. 답과 다르면 다 정죄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예전에 만락교에서 김병삼 목사님 섬기는 만락교에서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흡연실. 자, 교회에서 흡연실 만들면 그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 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핍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그 정도는 알아요. 누가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럼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제가 담임으로 섬기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교회 흡연실을 만든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건 메시지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려서 아직 담배 피지만 교회 와도 됩니다. 교회 오세요라는 메시지예요. 누가 피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만듭니까? 그거 피지도 않는 사람이, 피지도 없는데.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고 말해요. 또 신자가 담배 피면 돼? 라고 말해요. 초신자들 설 자리가 없어요. 초신자들 설 수가 없어요.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담배 끊고 오겠대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옵니다. 담배 끊고 어떻게 와요, 불신자들이. 부족해도 담배 피지만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담배도 끊고 이런 것도 끊고 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고차원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고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어요. 너무 정죄를 해요. 실수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 관용이라고 검색해 보라고 그랬는데 용납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서로 용납하려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실수를 용납하고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 죄져도 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아시죠? 보통 막 이런 거 영상으로 나가면 요것만 딱 편집해서 죄져도 된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가끔 그런 영상 편집이 있는데, 저 그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설교 통으로 들어야 돼요. 예, 설교는 그래서 다 들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교회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 그게 사랑이 있는 교회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디모데가 할례행했어요. 5절 말씀. 할례행했더니 이해. 앞에 내용 받는 거예요. 이해가. 디모데가 할례행했어요. 사람 살리려고 할례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슨 말이죠? 디모데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할례를 받았을 때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정죄하지 마시고, 물론 죄의 기준은 확실해야 돼요. 뭐 다 아시죠? 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죄의 기준, 우리 정확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